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흰 이렇게 수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자 빨간 꽃갈 모자를 쓰고 빨간 외투를 걸친 성탄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산타만 생각나는 것이 요즘의 성탄절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낳으면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아마 걔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꼭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평소에도 좋은 일 시킬 때마다 너 이런 일 하면 성탄절 때에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 갖다 줄 거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애들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또 아이들이 조금 운다든지 뭐 또 부모가 원치 않은 일을 한다 그러면 너 이런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가져온다 그러면 금방 내 그거 떨어버리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고 자기 자세를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른들도요 선물 생각이 나요. 그래서 누가 선물 안 주나, 또 선물 생각이 받는 것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것이 이제 성탄절 때 우리에게 생겨지는 본능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하도 목사가 옛날부터 선물을 많이 받아버릇해서 성탄절날 이번에도 누가 선물을 가져다 두겠지 하는 기대감이 커요. 그러다가 성탄절날 목사에게 선물 가져오는 사람이 적으면 내가 요즘 목회를 잘못하나, 이거 이렇게 선물이 안 들어오지, 그래서 상당히 그 자책감을 가지고 실망감을 가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 좀 많이 가지고 오세요. 네, 그래야 또 성탄절 끝나면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곤 하지요. 성탄절 그러면 선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탄절 날 많은 선물을 주고받게 될 텐데, 제가 지난 12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건 참 좋지만은 금년도 2011년도의 성탄절은 불우한 이웃 하나를 택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선물을 꼭 하나씩 드리는 해로 삼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한 사람은 오늘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찾아가서 정말 불쌍한 사람, 경제적으로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뭐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만한 선물을 오늘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꼭 해요. 뜨끈뜨끈한 군고구마를 사서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준다든지, 하여간에 뭔가 하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성고등학교에서 교목할 때에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학생들에게 좋은 일 하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번 성탄절에는 반드시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감동시킬 만, 아무거나 주지 말고 감동시킬 만한 선물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광화문에 그때 육교가 있었는데, 그 육교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춥습니까? 근데 어떤 양반이 거기다가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걸 하나 놓고는 동냥을 하고 있는데, 동전 집어던지고 동냥을 하고 있는데 꺼덕대기 같은 거 찍고 막 떨면서 거기서 이제 동냥을 구걸하더라는 거예요. 광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뒷골목에 가서 찐빵, 따끈따끈한 찐빵을 서너 개 사가지고 와서는 저 아주머니 이 추우신데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그리고 찐빵을 이렇게 주니까요, 그 동냥을 하던 구걸하던 그 거지 아주머니가 찐빵을 이렇게 봤더니 그 학생의 손을 붙잡고 막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래서 저도 막 울었대. 그 아주머니 붙잡고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추워요, 고생 너무 많이, 막 그거 울었대. 그 와서 방학 끝난 다음에 와서 그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나도 울었다니까. 얼마나 많이 울렸나 몰라 그놈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사랑을 펼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 그렇게 선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선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 사랑을 연결게 하고 신뢰감을 갖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 성탄절이 다가온다느니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는 이 성탄절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 때에 남편이 무감각하게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고 슬쩍 넘어가면 혹시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닌가, 딴만 먹은 건 아닌가, 수원댁이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감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 하나가 저한테 찾아왔잖아요. 결혼기념일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전혀 선물 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아무래도 딴만 먹었지요?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년 결혼일 때까지 기다려보라 그랬어. 내년 결혼기념일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도 선물을 안 가져오들랑 그때 저한테 찾아오면 내가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이요, 꼭 성탄절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 같을 때에 아내에게 꼭 선물 하나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쌈짓돈이 주머니 돈이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 뭐 다 내 돈 쓰는 거지만 서로가, 그러나 그래도 선물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이제 유학하고 목회하고 그러다 하도 바빠서 번번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니까 당신이 해결책을 하나 마련을 했더라고요. 결혼기념일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그 생일날이 오면 자기가 미리 가서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물을 사들고 와. 그래놓고 내 앞에서 이번 생일에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야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웃기더니 나중에는 그 참 잘 됐다, 내가 잊어버려도 별로 섭섭하지 않을 것이고 자구책을 잘 마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자들이요, 혹시 남편이 좀 무뚝뚝해서 자꾸 잊어버리거들랑 그렇게 해서라도 선물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남편 마음이 식었나 그래서 의구심 갖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만족하고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탁채국 권사님하고 관 권사님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탁채국 권사님은 선물 갖다 주던가요? 아직 없어요? 내년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까지 기다려. 그래도 안 주거들랑 그땐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무슨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에 어떤 것이 제일 기뻤습니까? 어떤 여자들은 다이아몬드 받았을 때 제일 기뻤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특별히요, 여자분들은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때 너무 좋았다, 오두막살이어도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그만 차라도 차를 처음에 마련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가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기가 막힌 아주 그 기쁨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옛날에는 뭐 에어컨 같은 거 감히 생각도 못할 때인데 어느 해인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 공군 이제 소이고 저희 집사람은 호스턴 한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가 둘이 봉급을 모아가지고 저 시장에 나가서 그 선풍기를 하나 샀는데, 이렇게 뭐 올라가는 대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있고 바로 그냥 선풍기 달려있는 제일 작은, 아마 그 12인치나 되려나, 제일 작은 선풍기인데 그걸 사다가 한여름에 그걸 틀었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고 둘이 그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야,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때 굉장히 기뻤고요. 또 언제냐면 제가 열무김치를 좋아합니다. 촌놈이라 그저 열무김치에다가 햇고추장 넣고 손으로 다 이렇게 비비면 그게 제 일생에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열무김치를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열무김치를 그냥 먹으면 이게 좀 시원찮, 뜨뜻미지근하면 맛이 없으니까 열무김치를 담아가지고 물 퍼놓고서 거기다 담가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 자연 맛이 나고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제일 작은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 뭐 이렇게 한 짝짜리 문인데 열무김치 단지 2개 넣으니까 꽉 차는 냉장고인데, 거기다 열무김치를 한 이틀 넣었다가 그걸 꺼내서 먹는데요,
와, 그냥 오장육부가 다 녹아나는 것 같아. 그걸 한 입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부모들이 다 집 마련해주고 뭐 냉장고 사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만들어서 행복을 느껴야 될 그 기쁨을 부모님들이 다 뺏어가는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이 애들 결혼시킬 때 절대로 집이나 냉장고나 TV 사주지 말아요. 저희들이 벌어서 사야 그게 기쁨이 오지. 부모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 다 해줬을 때의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다 해주고 나면 빠진 거에 대해 섭섭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도 안 해주면 자기가 하나씩 마련하면서 더 고마워해요. 예, 젊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인기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평생 잊질 못합니다. 그 선풍기 조그마한 거 하나 사서 그거 돌릴 때 하고 냉장고 속에서 꺼내서 열무김치 먹었을 때에 그때의 그 기분을요, 지금도 잊어질 수가 없어.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선물 그리면,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두 가지 얘기가 꼭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하도 들어서. 하나는 욕심쟁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있잖아요. 욕심 많은 그 영감이었는데 환상을 보고 그만 성탄절 때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는 스크루지 영감 생각이 나지요. 또 하나는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그 짐과 데일리라고 하는 두 부부가 살았는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이 생각할 때에 자기 부인이 뒷머리를 길어서 여기 이제 허리까지 머리가 곱게 이렇게 길러져 있는데 그 머리에 가장 좋은 머리핀을 하나 사주는 게 그 남편의 소원인데, 이번 성탄절에는 그 머리핀을 꼭 사주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시계를 팔아서, 이게 갑오야, 그 집에 짐이 가지고 있는 갑오인데 이거 팔아서 머리핀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그걸 팔고서 머리핀을 삽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위해서 이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할까, 돈이 없어서 마땅한 걸 살 수가 없는데 그 전부터 자기가 하나 소원하는 것은, 남편이 회중시계를, 알시계를 하나 넣고 다니는데 그게 본래 줄이 있어서 여기다 걸어서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줄을 못 샀거든요. 그래 알시계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계줄을 하나 사서 선물로 줘야 되겠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그 일기 길 몇 년 동안 길렀던 그 머리를 잘라서 이제 팔기로 합니다. 이 시장에 나가서 그걸 다 잘라가지고는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산 거예요. 둘은요 각각 다른 일을 벌렸지만 빨리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빨리 가서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걸 마련하자마자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집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참 좋은 선물을 하나 마련해 놓으라고 그러면서 머리핀을 내놓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선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줄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됐어. 왜? 남편의 시계는 벌써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팔아버렸고, 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느라고 팔아버렸어. 이 선물이 소용없는 선물이 됐어요. 그래도 둘은요 그 선물을 내놓고서는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우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은 그 값어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가느냐 그 값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정성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선물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6.25 때에 그만 사랑하는 아내를 북한에다 놔두고 혼자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의사로서 이제 일생을 보낸 분인데, 청십자 운동, 무슨 청십자 병원 이런 것들이 거의가 다 그분이 만들어서 이제 보급시킨 겁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을 수절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북에 내려온 사람들이 재혼들이 했죠. 가정을 꾸미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분은 북한에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재혼하는 것은 자기 부인에 대한 배신 행위다. 나는 끝까지 그 여자 하나만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재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남의 병원에 일할 때도 그랬고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의술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걸 차라터블이라 그러는데 이 차라터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마산, 경남 일대에서는 장기려 박사의 신세를 안 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자선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되어질 때에 누구든지 장기려 박사에게 당신이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당신 부인이 이북에 살아있다 그랬는데 당신은 수절하고 있으니 당신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지 않겠나.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의사인데 나는 조금 참으면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니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지 또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빨리 만나야 될 것이니 그 사람들이 먼저 만나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신청을 안 했다. 몇 번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신청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은 자기 부인을 만나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참 훌륭한 성자입니다. 훌륭한 성자입니다. 그분이 80회 생일이 됐을 때에 가까운 친구들이 생일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기를 당신이 인생 가운데에 제일 기뻤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제 장기려 박사가 나는 3번이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가를 들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는 내가 천하를 다 얻은 듯 했습니다. 그랬어요. 장가를 들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차지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민족 감정 때문에 일본 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손기정 선수 때문에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다든지 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는 그때의 영적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때만큼 기뻤던 때가 없습니다. 나는 그 기쁨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시다. 이렇게 제목을 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유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인, 은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은인과 은혜 가운데에 가장 큰 은인,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 그건 뭡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건 잊을 길이 없죠. 다이아몬드가 몇 개씩 있으면 뭐랍니까? 아니 집이 몇 채씩 있으면 뭐랍니까?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뭐 내가 권세를 잡으면 뭐랍니까?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죽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죽어가는 내 생명을 누가 살려줬다. 그럴 때에 그분에 대한 그 은혜는요 정말 잊을 길이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 오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젊으신 분인데 이분이 간이 나빴어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는데도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복수가 차기 시작을 합니다. 저 일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가끔 신방을 하면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 있고 복수가 자꾸 차올라요. 그럼 이제 병원에서 자꾸 복수를 빼고서 여러 가지 약을 처방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잠시 나았다가 또 퇴원해 있으면 또 간이 나빠져서 또 입원을 하게 되고 계속 입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 권사님이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가시지 말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오 권사님 대본이 왔습니다.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복수가 얼마나 많이 찼는지 뭐 배가 늘어날 만큼 늘어나 있고 얼굴은 벌써 누렇게 떠 있고 눈동자는 풀렸어요. 숨을 쉬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제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봐도 이게 마지막 가는 길 같아요. 제 사무실에 오더니 오 권사님, 목사님 모든 거 다 제 아내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집도 그랬고요, 사업도 그랬고요, 모든 거 다 제 아내로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똑똑하니까 잘할 겁니다.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당신 죽으면 안 돼. 아직도 부인이 젊고 두 아들이 아직도 어린데 누가 그 애들 길을 하고 누가 당신 부인 건설하고 당신 죽어.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기도하자 그랬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그러면 그 죽을 목숨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는가.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냐 했더니 서울대학병원으로 간다 그래요. 가서 이번 수속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또 갈 테니까 잘 가라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마지막 우리 교회를 밟고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차 타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 차를 태워서 보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거기서 재검사를 하니 지금까지는 이식이 안 된다 그랬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누구 간을 이식할 거냐 조사를 했더니 그 맏아들 고등학교 3학년인데 맏아들의 간을 이식받으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식을 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래 간을 얼마나 잘라서 아버지에게 줘야 되는데 20%? 30%? 내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간이 이만하다면 그중에서 이 구탱이 조금 잘라서 주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0%냐 20%냐 30%까지 가는 거니? 그랬더니 아닙니다. 80% 이상을 자른다는 거예요. 아들의 간을 80%를 잘라서 아버지에게 주고 자기는 20% 미만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도 그 맏아들이 그 무서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그렇게 80% 이상을 떼준다고 결심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현우야, 이렇게 내가 참 큰 결심을 했는데 너는 정말 위대하다.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너한테 내가 제일 좋은 선물을 하나 해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하거라. 뭐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건 내가 해줄 능력이 없지만 혹시 이 아이가 뭐 스마트폰을 요구한다든지 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몇십만 원짜리 내가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해줄 테니까 뭐든지 말하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뭐 괜찮습니다. 끝까지 안 받아요. 아니 30살 먹고 40살 먹은 녀석들도 그 짓 못할 텐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인데 아버지를 살리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래 제가 끌어안아주고 나오면서 혼자 막 울었어. 참 좋은 아들이다. 이렇게 좋은 아들. 그 부자지간은 이제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서 길러줬고 아들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 간을 80% 이상을 떼서 줘서 아버지 생명을 살려냈으니 서로 은인이지요. 잊을 수 없는 은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나는 저 심판에 의해서 저 지옥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께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셔서 영생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요 잊을 수 없는 은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두 번째로 왜 예수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죽을 나사로까지 살려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줍니다. 간우 중에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계지만은 그를 살려내서 그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로 폐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를 고쳐내서 새 인생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의 삶을 마감하려고 할 때에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새 인생의 길을 주십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계적인 부호, 처음에 세계적인 재벌 그러면 세 사람을 들지 않습니까? 재벌이란, 세계 재벌이라는 칭호를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석유 재벌, 그 락펠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백화점의 유통업계 재벌, 그걸 이제 와나메이커라 그래요. 강철왕의 재벌, 강철왕, 그 데일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모두가 다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다. 모두가 다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어.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그 어머니들이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제 세계의 재벌이 돼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카네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식구를 다 모아놓고 이대로 있다가 나 굶어 죽겠다. 그리고 오늘 흩어지자. 흩어져서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거라. 흩어지자. 그래서 영국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초등학교 정도밖에 다니지 않은 카네기도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는데 어느 점원으로 일하는데 저 신대륙에 가면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 먹을 수 있다. 잘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제가 살았던 충청도에서는 잘 산다는 얘기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똥속간에 재 올리고 산다, 변속간에다가 기와를 올렸다가 잘 사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고기로 양치질한다. 고기로 밤낮 고기만 먹는다 그 말이지요. 고기로 양치질한다, 그건 잘 산다는 건데, 이 구라파 사람들은 빵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산다고 하는 말은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 먹는다, 그건 굉장히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신대륙에 가면 빵에다가 버터를 칠해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그 밀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라파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 자기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 도착을 해서 결국 거기서 성공을 해서 세계의 강철왕이 됐는데, 세계의 강철왕, 세계의 재벌입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뭐 몇십억짜리 그림이 걸려있어야 되는데 딱 그림 하나가 걸려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모래사장, 바닷가 모래사장에 버려진 낡은 나룻배 하나가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옆에는 이제 노 두 개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이 배도 오래돼서 거의 쓸모없는 것처럼 모래 위에 덩그러니 버려진 배예요. 친구가 물었답니다. 여보게, 아니 자네 돈이 얼마나 많은가? 세계의 명작을 걸어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한 그림을 걸어놓고 있는가? 그랬더니 카네기가 있다는 말이, 그 밑에 문구가 좋네. 문구가, 그 문구를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지금은 모래 위에 버려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면 이 배가 둥 뜨게 될 것이고, 저 버려진 것 같은 저 노를 들고 이 배는 망망한 바다를 얼마든지 항해하며 다닐 수가 있다. 지금은 백사장 위에 버려진 나룻배지만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희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희망을 부여잡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줘야겠는데 그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내가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대로 수소박히는 것이 아니라 썰물 때가 있는가 하면 밀물 때가 있습니다. 썰물 때가 있는가 하면 밀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생명의 은인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으니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을 가슴에 안고 일생 동안 우리 주님과 심장을 맞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